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주님 가신 길에 대해서 보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결과는 파멸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과 비슷한 본문이 앞에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 날 병 고친가 안 고치는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은 악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이다 라는 사실을 보았어요. 또 얼마 안 됐죠.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회당장과 이제 주일 안식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때도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 그러면서 참된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어요. 자, 근데 오늘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한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넓게 잡고 그냥 안식일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도 사람들이 고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똑같은, 약간 조금씩 내용은 다른데 거의 맥락은 비슷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계속 기록하신 거 아니겠느냐. 성령님이 중요해서 기록해놨는데 최 목사가 비슷하니까 그냥 빼고 넘어가는 것은 그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 안식일 문제를 제가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은 그냥 비슷한 본문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또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같은 본문 놓고요 다른 설교 한다는 것이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안식일 문제를 또 오늘 설교하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나쁜 생각은 버려야 해요. 우리 안에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한번 우리를 딱 붙잡고 어거하면은 그 생각을 좀처럼 탈피를 못해요.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요, 자기가 한번 딱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좀처럼 깨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주일 성수와 관련된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마이크 소리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가지고.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에게도 깨지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자주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걸 보거든요. 그 말은
안식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주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 마이크 자꾸 소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괜찮? 예? 이게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이게 그 저 램프 이제 그 안에 보면요, 그 이게 진공관이 이게 4개가 들어 있어요. 이게 진공관이 4개가 들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오래 쓰면은 이제 이렇게 배불뚝이가 나와요. 이렇게 쭉 배가 불러 이렇게 튀쳐 나와요. 그럼 이제 진공관 수명이 다 된 거거든요. 그 갈아줘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낙원상가 가서 이렇게 다 갈아온 적이 있는데 벌써 또 그게 아마 또 갈을 때 됐나 보네요. 자, 예. 저는 뭐 별로 크게 마이크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마이크에 엄청 예민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마이크 하나에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하는 마이크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제가 뭐 여러분만 잘 들리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것도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다. 아마 그분이 아마 예수님에게 이제 식사 초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이 지도자면요 그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초점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집에 예수님이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수종병 들린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수종병, 이건 이제 우리가 고창병이라고도 하는 병인데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만 이 병 이름이 유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기록했는데, 어떤 병이냐면요, 사람의 몸이 이렇게 얼굴이나 손발이 이렇게 퉁퉁 붓는 그런 병이에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이제 하려면요,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요, 이 깨끗한 좋은 물을 먹는 게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에 사람은 2리터 정도의 물을, 신선한 물을 먹고요, 2리터 정도의 물을 이제 땀이나 뭐 오줌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나 아니면 신장, 이 콩팥이 이 나쁜 이제 기능이 잘 못하게 되면요, 이 배출을 잘 못해요. 그러면요, 우리 몸에 이제 이게 부어요. 부어가지고요. 이게 혹시 어르신들 중에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이게 좀 부은 것 같은데요, 이제 자녀분들은 이제 아셔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꾹 누르면요, 들어갔다가 손을 떼면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몸이 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방에서는요, 부종병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 병도 심하면 죽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는데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집에 가서 뭐 하시는 건가 지금 다 엿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지금 문제 있는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을 범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요, 즉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직결 처형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가장 잘 지켜야 하고 안식일 성수의 본을 보여야 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법을 만드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것도 은밀한 가운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공개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의 제정자요, 안식일을 제일 잘 지켜야 되는 주님이 오히려 안식일을 파괴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도 당연히 법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러실 수 있냐는 거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째서 안식일법을 깨뜨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종교적인 의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근데 안식일을 어겼다. 이건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버젓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성경이 감췄겠죠.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죄를 만약 범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시는 거죠. 죄를 범하니까. 그러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우리의 고백조차도 사실 파괴시키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 그들의 그 눈빛 속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그 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행동 자체가. 예수님은 안식일 날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중요한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뭐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조항을 40여 가지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 날은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은 안식일 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여기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말은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것이 율법적이냐 율법적이지 않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마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간파하고서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병자를 고쳐 주심으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그날은 그냥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고 회복하는 날이고 고침받는 날이고 새로워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게 되는 날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로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으로 안식일을 잘 지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꼼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예수님이 정말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참된 안식일은 회복이요, 치유요, 건강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모든 형태의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 준수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전되는 날이 그것이 안식일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에게 주일을 어떻게 우리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 주님이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셔서 그냥 떡 몇 조각 드시고 잘 먹었다 그리고 그냥 나오셨다면 뭐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고침받고 회복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다 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공경에 처한 짐승은 구해내면서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만약 너희들의 집에 있는 짐승이 우물에 빠졌다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 참 재수없다. 그냥 내일까지 그냥 버텨봐라.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꺼내줄 것이고 뭐 그 죽으면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거냐는 거죠. 사람이 우물에 빠졌는데 왜 안식일 날 빠졌어? 어떻게 잘 좀 버텨봐 내일까지. 그러면서 그냥 놔둘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 왜? 그들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사람들 눈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안식일을 잘 지킨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진면목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안식일 아니라 별다른 날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별짓도 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들 또 급하면, 너희들 또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면 안식일 날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 속에 감춰져 있는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는 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하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한 3, 40년 전만 해도, 아니 제가 그 전도사 할 때만 해도요, 참 주일은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목사님들에 따라서는요 주일날 TV도 못 보게 하고요, 옛날에는 TV도 없었지만 신문도 못 보고요, 어디 좀 먼데 여행도 못 가고요, 애들 과자도 사 먹이면 안 되고요. 제가 전도사 때 애들 중고등부 애들 우르르 끓고 동네 슈퍼에 갖고 여름날 아이스케이크 사주고 과자 사주는데 그 장로님이 보고 저한테 직접은 뭐라고 안 하고 애들을 야단을 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주일날 사 먹은다고, 애들이 사 먹었나? 전도사가 사줬지. 근데 이제 전도사니까 뭐라고는 안 하시고 그냥 애들만 잡들이를 하시던데, 주일날은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주일이 되면 갑자기 우리의 삶이 억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왜? 주일날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일은요 행복한 날이 아니에요. 특별히 애들한테 있어서는요, 과자도 못 사 먹지, 아이스케이크도 못 사 먹지, 그거 사달라고 울어도 부모도 주일이라는 핑계 대고 죽어도 안 사주지. 그러니까 주일처럼 지겨운 게 없는 거죠, 애들한테는.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예배,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이제 밤늦게 들어가시면서 동네 슈퍼에서 이제 귤을 한 봉지 사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그 목사님을 알고 있는 그 이웃교회 성도가 본 거죠. 그리고 자기 목사님한테 그 아무개 목사님이 주일날 귤 사갖고 갔더라 이야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노예에다가 아무개 목사가 주일날 귤 샀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요 그 목사님을 7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신을 당한 거야. 이번에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왔는데요, 청와대에서 이 대접을 하는데 코쇼 음식을 이렇게 접대했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코쇼 음식이 뭐죠? 그 구약 율법에 보면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된 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물고기들도 비닐 달린 거 이런 거 먹어도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미꾸라지,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있죠, 뱀장어, 그다음에 낙지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약 율법대로 하면 그걸 가려가지고 돼지고기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해서 대접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왜? 그 이방카 그 남편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카는요 유대교로 귀의를 했고 결혼식도 유대교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먹는 코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오늘 사순절 기간이라고 지금 이제 말을 했는데요. 사순절이라는 건 이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일을 뺀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지키는 이제 주간이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주님 돌아가신 그날만 기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거 하루 지키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늘려갖고 일주일을 이제 지킨 거야. 근데 나중에 되면서 나는 일주일 갖고도 성이 안 찬다. 그래서 이게 40일을 거슬러 올랐는데 주일은 빼고 가기 때문에 거의 한 50일 가까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기간을 지키는데요. 서양 사람들 중에는요, 이 기간 동안에는요, 결혼식도 잘 안 하고요, 화장도 잘 안 하고요, 고기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화장 안 하고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사순절을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화장하고 고기 먹은 사람한테 왜 너는 믿음이 없냐 이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자기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정작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우물에 빠진다면 주일이라고 해서 그 다음 날까지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내가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일날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과연 그때도 다른 사람처럼 태연하게 그냥 그걸 방관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보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끌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의 새로운 정의예요. 오늘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요. 물론 구약적인 안식일 개념은 아니에요. 구약적인 안식일 개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인 거죠.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 개념은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과 함께 이 안식일 개념은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않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안식일을 그래서 뭐냐면 주일 개념으로 승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지키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올바르게 승화시킨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요, 그 안식일 지키는 그 의미, 그 내용이 우리 주일 속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 지키는 그 모든 게 그 100% 그대로 온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제는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일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냐면 주일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본질적인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것이 주일인 거예요, 진정한. 그러니까 주일은요, 회복하는 날이에요. 치유받는 날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되는 날이에요. 주일은요, 내가 다시 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속에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주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주일은 그냥 단순히 내가 예배 1시간 드렸다,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말씀 들었다, 그거 가지고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주일을 그런 식으로 지키는 삶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해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일에 대한 정의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내려주셨어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첫째는요,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향해서 일을 하면서 내가 회복이 되는 날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날이에요. 내가 건강해지는 날이고 내가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이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받아요.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문제 있던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회복을 받아요. 치유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치고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받아서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을 받아야 해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돼야 해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온갖 문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주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시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병원에 가면 청진기 먹고 이렇게 진찰하고서요, 그 다음에 뭐요? 이게 주사도 놔주고 뭐 약도 발라주고 째기도 하고 꿰매주기도 하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이 치유되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곤한 몸과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는 은혜가 일어나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면요,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다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뜨겁게 감격적으로 드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신앙과 삶이 회복된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의 온갖 독소들을 뽑아내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새로워져야 해요. 주일마다 은혜를 받아야 해요. 주일마다 건강해져야 해요. 주일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야 해요. 이것이 주일이에요. 이런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면요,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지겨워요. 가서 또 1시간 앉아있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땀이 나고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 나가면 뭐 용돈 안 준다고 그러고 막 부모님이 막 잡들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기는 하는데 미치는 거지. 핑계거리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교회 안 나갈 이유거리만 있으면 하여간 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주일날 나와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받아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받아보시라고요. 그 주일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 절반 이상은 낮 예배 드리면 그냥 다 가버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잠을 좀 줄이고서라도 이 말씀을 죽으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나와서 천사의 말을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귀를 닫아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제 회복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해요.
주일은 살리는 일을 해야 해요. 오늘 주님은요, 주일날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수정병 걸린 사람을 살리고요, 병든 자를 살리고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주일날 살리는 일을 하셔야 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이거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찬양대원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 역시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은혜 받고 나가서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 이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주일날은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이 살리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일은 쉬한다는 거예요. 이 회복받는 일, 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 일을 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복받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 끝나자마자 약속 잡아놓고 나가서 누구 만나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뭐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겠냐고요. 빨리 끝나고 지금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한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한테 기적 주시기를 원하셔요. 주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살리는 날이라고 써요. 동시에 남을 위한 날이에요. 내 주변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날이에요. 그것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의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고, 주일날 살려주는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막혔던 문제도 해결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의 세계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